대불정경 보겠습니다. 44장 사카와 부처님의 대화. 한때 부처님의 인다살라, 나무가 옆에 있는 인다살라 동굴에서 머물렀다. 이 동굴은 암바산다 바라문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웨디야카 언덕 사면에 있었다. 암바산다 바라문 마을은 라자가시 동쪽에 위치한 마가다국에 속하는 곳이었다. 장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라자가시 수도의 동쪽에 위치한 이 암바산다 바라문 마을에 있는 이제 동굴에 머물고 계셨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망고 동산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암바산다라고 알려졌다. 암바산다가 뭔가 망고라는 뜻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암바가 망고를 뜻하는 말이고 산다는 무더기, 덩어리 또는 동산을 뜻한다. 암바빨라 누구 이름이었죠? 암바. 아무튼 또한 웨디야카 언덕은 축복받은 듯 곧바르고 사파이어 기둥처럼 둥근 나무들이 주위에서 자라나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내 이름에 대한 출처, 연원, 웨디카라는 말과 연관지어 주석한 것이다. 웨디카는 테두리, 나무들이 마치 보석 테두리 같은 모양이었기에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인다살라 동굴은 원래 천년 동굴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각 등이 가해져서 아름다워졌다. 꾸며졌다. 사카에게 나타난 죽음의 전조들. 부처님이 인다살라 동굴에서 머물 때 사카에게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5가지 전조가 나타났다. 천신의 왕인데 천신도 수명이 있으니까 몇만 년을 살았는지. 그 5가지 전조가 첫째부터 몸을 장식하고 있던 꽃이 시든다. 옷이 더러워진다. 겨드랑이에 땀이 난다. 외모가 기운다. 생기가 없어진다. 천신이니까 천상에 사는 그러면은 몸은 평상시에는 그러하지 않았다가 꽃도 시들고 옷이 더러워지고 또 땀이 나고 외모가 기울고 생기가 없어진다. 사카는 이러한 전조들을 보고 생각했다. 아, 나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부처님하고의 문답이네요. 뭘 과연 물어볼지. 죽음의 전조가 나타나면 쌓아놓은 복덕이 적은 전신들은 심각하게 다음 생을 고민하게 된다. 아, 난 큰일 났네. 근데 복덕이 많아도 또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아나따 페인타카 장자가 죽는 입장에서 사립을 존자하고의 문답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불안해하니까 사리붓다 마하테라가 당신의 보시는 어떠합니까? 지게는 어떠합니까? 하나씩. 난 충분히 했고 계율도 잘 지켜졌고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서 편안해졌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아나함과에 올라 있는데 그런데도 죽을 때 그러한 건지
그러나 방대한 복덕을 쌓아놓은 전신들은 전생부터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삼매를 성취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보시, 지계, 또 삼매, 선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충분하다. 나는 부자다. 나의 지계도 부자고 보시도 부자고 삼매, 선정도 부자다. 미천이 든든하다. 다음 생에 더 높은 천신의 세계로 가게 되리란 것을 확신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기다린다. 그러나 죽음을 맞게 된 사카는 두려웠고 의기소침해졌다. 왜냐하면 사카가 지닌 위대함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의 사카는 그러면 전신들의 왕위에 대한 그것을 잃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거라는 말인지 여튼 33천의 넓이는 1만 요자나에 달하고 그리고 외자얀타 궁전의 높이는 1천 요자나나 된다. 법을 듣기 위해 건축한 선법당 수담마 이제 법이니까 넓이는 300요자나 산호나무의 높이는 100요자나 홍옥으로 된 판두 깜발라 길이가 60요자나 폭이 50요자나 높이가 15요자나 그리고 그곳에는 2,500만 명이나 되는 무의들이 있고 사왕천과 33천 세계의 주민으로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신들이 있다. 또한 난다와나 공원 부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들리셨던 모든 천신들이 죽기 전에는 난다와나 공원에서 마지막을 보낸다. 그런 게 맨 처음에 나왔었죠. 치탈라카 공원, 미사카 공원, 파수카 공원 등 천상의 공원들이 있다. 사카는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자기 왕이니까 선법당이라고 이름은 달려있는데 궁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고 무의들이 있고 또 따르는 수많은 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열이 된 것이 공원이네요. 공원은 이제 지금도 공원 좋아하겠지만 이제 개인이 소유한 공원은 흔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왕의 이름들이 붙어가지고 공원들이 늘 나오죠. 사카는 생각했다. 부처님 외에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내 걱정과 공포를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지금의 괴로움을 부처님 말고 누가 달래줄 수 있겠냐. 그 누가 나로 하여금 천신의 왕을 영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부처님만이 나와 같은 수십만의 사카를 억누르는 공포와 걱정을 달랠 수 있다. 나와 같은 수십만의 사카.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카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곧 이어 그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후 동료인 33천 천신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지금 부처님께서는 라자가 근처에 웨디야카 언덕 사면에 있는 인다살라 동굴에 계시오. 그러니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을 배웠으면 하오. 그러자 천신들은 모두 흔쾌히 사카의 뜻을 따랐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사카는 며칠 전에도 마탈리 같은 측근과 함께 제타와나 승원에 있는 부처님을 방문했었다. 그때 부처님은 사카가 아직 깨달음을 얻을 만큼 익지 않았음을 보았다. 인연이 아직 익지 않았다. 그리고 2, 3일이 지나면 죽음의 전조들을 보고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며 사왕천과 33천의 천신들과 함께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보았다. 아울러 그때 사카는 14가지 질문을 할 것이며 평정과 관련된 질문을 한 끝에 평정과 관련된 나는 평정을 원한다. 사카가 그런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 8만 명의 전신들과 함께 예루자를 성취할 것임을 보았다. 부처님은 그런 사실들을 예견하고 있었기에 아라한과의 선정에 몰입한 채 있었고 그래서 사카는 부처님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것이다. 사카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부처님은 나에게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지닌 복덕이 깨달음을 얻을 만큼 익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가 있다면 부처님은 우주 끝이라도 가서 법을 설하신다. 그러니 이번에는 나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 그렇다면 그 중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가 최소한 한 명은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법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안 가고 여럿이 데리고 간 이유가 이러합니다. 있었어요. 내가 짧다면 그러면 자격을 갖춘 인연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중들을 모두 데리고 간다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법을 설하실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며칠 안 있다 죽을 거니까 마지막 기회다. 만발공양을 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내가 마음이 일어나서 뭔가 희사를 한다, 선물을 한다. 그것도 또 보시라면 보시지만 불특정 누구누구를 붙이지 않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오히려 더 크게 인연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사카는 그 생각을 달리했다. 사왕천과 33천의 전신들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가는 일이 결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너무 갑자기 많은 대중들 데리고 가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정도인지 곰곰이 생각하던 사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판차시카 전신은 부처님을 사적으로 모시는데 매우 익숙하지 않은가. 그때 그는 부처님을 뵙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부처님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니 그를 먼저 부처님께 보내어 내가 부처님을 뵈러 간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판차시카 천시 앞에 나왔었나요?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제 전담 시자가 될 때 요청을 드렸던 거부하는 4가지 다음에 이제 원한다라고 요청을 한 4가지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부처님을 뵐 수 있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는 부처님을 뵙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부처님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판차시카 전신은 그러니까 이 전신을 먼저 보내야겠다. 그러나 부처님의 허락을 얻는 것이 좋겠다. 사카는 판차시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판차시카야, 부처님께서는 지금 라자가 근처의 웨디 야카 언덕 사면에 있는 인다살라 동굴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처님을 찾아가 뵈면 어떻겠는가. 그러자 판차시카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판차시카는 사카 옆에 서서 벨로와 판두라는 현악기를 들고 노래에 맞춰 연주를 했다. 그것은 사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33천의 전신들은 판차시카의 연주를 듣고 부처님에게 갈 준비를 마쳤다. 그런 뒤 그들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굽힌 팔을 펴고 다시 그 팔을 굽히는 것처럼 쉽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부처님이 머무는 웨디야카 언덕에 나타났다. 그들이 나타나자 웨디야카 언덕과 안바산다 바라문 마을은 천상의 빛으로 불타올랐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빛을 보고는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무슨 일로 저처럼 엄청난 불빛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천신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니까 이제 상서로운 일이 펼쳐졌다. 일반적으로 천신과 브라ಹ만 씨는 한밤중에 부처님을 뵈러 간다. 여태까지 그렇게 봤죠, 우리도. 그러나 그날 사카는 곧 죽는다는 생각에 밤의 첫 번째 시간대, 보통 이제 비구들이 법문 듣는 시간이죠. 부처님을 방문했다. 그때는 아이들조차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맞죠? 비구들이 법문 듣는. 사카가 반차시카에게 말했다. 반차시카야만이 지금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신다면 나처럼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정에 들어가 계시며 앞에 아란 과정에 들어가 계실 때 이제 그땐 부처님 만나 뵙지 못하고 물러났었죠. 그러니 네가 지금 가서 부처님께 허락을 구해보아라. 우리는 허락을 얻은 후에 부처님께 가겠다. 판차시카의 노래. 이에 판차시카는 적절한 자리에 서서 현악기를 연주하며 부처님과 교법 승단과 아라한과의 쾌락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입니다. 바따 수리야 와차사여 그대의 아버지 팀바루에게 절합니다. 팀바루에 의해 당신이 태어났으니 착한 이여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땀 흘리는 이에게는 바람이, 목마른 이에게는 물이, 성자에게는 법이 사랑스럽듯 앙길라시는 나의 기쁨입니다. 병든 이에게 약을 주듯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듯 받다여 불타는 듯한 나를 물로 식혀주시오. 차가운 물의 연못은 연꽃 수술에 있는 꽃가루로 차 있습니다. 더위에 녹초가 된 코끼리가 그 연못에 뛰어드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가슴과 배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모리 막대를 벗어난 코끼리가 모리꾼이 놓쳐버린 모리창과 막대기를 던져버리듯 당신 가슴에 반해버린 나는 내 행동의 원인을 모릅니다. 내 마음은 당신을 갈망하고 그 마음은 굽혀진 채 있습니다. 낚시 바늘을 삼킨 물고기처럼 내 마음은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받다여 당신의 아름다운 허벅지로 나를 감싸주시오. 부드러운 두 눈으로 나를 감싸주시오. 착한 이여 나를 완전히 껴안아주시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고요함은 적고 애욕은 비비꼬인 머리털 같습니다. 성자에게 바치는 시물, 보시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듯이 애욕은 그와 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끊어있기를 다시 읽어보면 판차시카가 현악기를 연주하며 부처님과 교법 승단과 아라한과가 아니라 아라한 그리고 쾌락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제 앞에 내용이 이제 쾌락이에요. 아라한과의 쾌락은 뭔가 싶었더니 내가 저 아라한들에게 지었던 복이 있으니 나의 모든 복은 그대와 함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이 둥근 땅 위에서 지었던 복이 있으니 나의 모든 복은 그대와 함께 열매 맺을 것입니다. 석가족 출신의 성인께서 명상을 통해 하나로 집중되고 현명해지고 고요해진 뒤 죽지 않음을 열망하듯이 수리야와차사여 나는 당신을 열망합니다. 그 성인께서 세상의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착한 이여 당신과 하나로 섞일 수 있다면 그와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33천 천신들의 왕인 사카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받다여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의 의욕은 이와 같이 굳어 있습니다. 지적인 여성이여 꽃핀 지 얼마 안 된 종려나무와 같은 그대여 그대의 아버지께 절하고 고개 숙일 것입니다. 그의 딸이 이와 같기에. 등장인물이 지금 수리야 와차사 그 다음에 또 받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이 노래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보겠습니다. 판치시카의 노래가 끝나자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며 말했다. 판차시카야, 그대의 반주는 그대의 노래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압도하지 않는구나. 부처님이 이렇듯 판차시카를 칭찬한 것은 그의 음악을 즐겨서가 아니었다. 부처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아라한인 부처님은 6가지 방식으로 평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적 쾌락과 고통에 대해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다. 출처에 대한 주석인데 제 표현이 좀 달라서 지금까지 본 것하고 그래서 그렇지 같은 말이죠. 쾌락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 부처님은 단지 천신들의 방문을 허락한다는 뜻에서 판차시카를 칭찬한 것이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판차시카는 부처님이 자신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발길을 돌릴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사카는 질문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아울러 부처님의 대답을 들을 기회도 잃어버릴 것이었다. 부처님의 대답만이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판차시카를 칭찬하고 난 뒤 부처님은 판차시카여, 그대는 언제 이 노래를 지었는가? 판차시카가 존경하는 스승님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도 가까이에 아자팔라 반얀나무 아래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팀비루 주인의 딸인 수리야 와차사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카의 전차 무리꾼인 마탈리의 아들 시칸디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리야 와차사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팀바로 주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 딸하고는 나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팀바로 주인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벨로와 판도 현악기를 연주하며 그곳에서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제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자 수리야 와차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천신들이 모여있는 선법당에서 춤을 출 때 부처님에 관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당신은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하는 덕에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날로로 저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지금 노래를 부르는 판차시카 천신이 그럼 인간으로 추정이 되는 팀비루의 딸 수리야 와차사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지만 또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있기에 근데 아버지 집으로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팀바로 주인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며 이 시를 노래했다. 그러자 수리야 와차사가 와가지고는 저는 부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부처님에 관해서 천신들이 모여있는 선법당에서 춤출 때 들은 것이 전부다. 그럼 천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춤출 정도면 지금 여기도 인간은 아닌 모양이고 수리야 와차사도요. 그래서 나도 부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냥 말로만 들었고 오늘 당신은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하는 덕에 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그 이후로 만날 수 없었다. 근데 여기 노래에는
이 바따 수리야 와차사 이게 이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바따 따로 수리야 와차사가 따로가 아니고 이 노래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버지 팀바루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따 수리야 와차사여, 자기가 사랑에 빠진 이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 절한다. 너의 아버지 덕분에 너가 태어났으니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로 찬탄을 하고, 부처님은 안 나오는데 노래 바따여 등등. 애욕은 그와 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내가 아라한들에게 지은 복이 있으니 나의 모든 복은 그대와 함께 열매 맺을 겁니다. 나의 공덕은 너한테 회향한다. 나의 복은 그대와 함께 열매 맺을 겁니다. 반복을 하고, 석가족 출신 성인께서, 부처님께서 명상을 통해 집중되고 현명해지고 고요해진 뒤 죽지 않음을 열망하듯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열망하셨듯 수리야 와차사여, 나는 당신을 열망합니다. 여기는 판차시카는 글쎄 지금 자기가 수행에 관심 있는 건 아닌데, 그 성인께서 최상의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33천 천신들의 왕 사카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렇다면 나의 소원은 당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일 테고, 지적인 여성이여 꽃핀 지 얼마 안 된 종려나무와 같은 그대여, 그대의 아버지께 절하고 고개 숙일 겁니다. 그의 딸이 이와 같기에 아버지에게 가서 저는 당신의 딸을 원합니다. 이제 이런 노래로 보이는데, 그 상황을 다시 보면 사카가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대중들을 이끌고 갔고, 판차시카는 부처님하고 가까우니까 먼저 보내가지고 지금 부처님 만나도 되는지 먼저 기별을 좀 해달라 하고 보냈는데, 여기는 그냥 이제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불렀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카가 원하는 바를 전달을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보기는 보지만, 노래의 내용만 보면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가씨를 찾고, 그 다음에 사카가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부처님께서 우선은 노래 다 들은 다음에 칭찬을 하고, 칭찬한 이유는 천신들, 사카를 비롯한 천신들, 대중들을 이제 만나겠다, 이제 허락을 하기 위해서 환영을 하신 거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언제 이 노래를 지었냐?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아자팔라 반얀나무 아래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게 그럼 성도하시기 직전인 건지, 이때는 깨달음을 얻은 지 8번째 되는 주였다. 그러면은 7번은 깨달으신 다음에 7번 일주일씩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제 선정을 즐기시고 아라한과를 즐기시고, 그럼 그 다음 주에요, 8번째 되는 주에 강가에 앉아 계실 때 이 천신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기상으로는 부처님 성도하시고 8번째 주이셨을 때 저는
팀바로 주인의 딸 수리아와 차사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런 노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 들려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부처님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선법당에서 춤출 때 부처님 관에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긍정하지 않는 당신은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를 열망하듯 저를 열망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부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누군지 몰라요. 이런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은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하는 덕에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처님을 찬탄한 덕에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카는 판차시카가 부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을 알고는 몹시 기뻐하며 판차시카에게 알렸다. 판차시카. 부처님 지금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지 못하는 나를 안 만나주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판차시카하고 저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오 판차시카야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천신과 사카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절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우리가 뵙기를 원한다고 여쭤봐라. 이에 판차시카는 부처님에게 가서는 사카의 말을 전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사카가 자신의 일행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절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카와 그 일행들은 행복할지어다. 진실로 천신, 인간, 아수라, 용, 건달바 등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라노라. 부처님께 지금 사카하고 일행들이 부처님 뵙고 싶어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말씀이겠죠. 사카와 그 일행에게 축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천룡팔부 모든 천신, 인간 포함해가지고 이제 모든 중생들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라노라. 주석이 이것은 힘센 천신들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 관습적으로 대하는 방식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자 사카가 인다살라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부처님께 절하고 적절한 장소에 섰다. 판차시카와 다른 33천의 천신들도 사카를 따라 들어와 부처님께 절한 후 적절한 곳에 섰다. 이번에도 이제 섰어요. 인다살라 동굴은 그처럼 많은 군중을 수용할 만큼 큰 공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카와 그 일행이 들어서자 동굴은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커졌을 뿐 아니라 평소 울퉁불퉁했던 바닥마저 반듯하게 평탄해졌다. 그리고 어둡던 내부도 천신들이 내뿜는 빛들로 현기증이 날 만큼 환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천신들의 빛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부처님의 광채에 비하면 그리 장엄하지 못하다. 부처님의 광채는 80완척의 반경까지 나아가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거니와 그 속에서는 천신들의 빛도 빛을 잃고 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카에게 진실로 놀랍구나. 코시아족의 사카가 그 많은 일을 제쳐두고 이곳까지 올 시간을 냈다니 일찍이 없었던 일이로다. 너는 평소에는 잘 안 오더만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우선은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하시는 말이죠. 잘 왔다. 그러자 사카가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실로 오래전부터 부처님을 뵈러 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33천 천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늘 붙들었습니다. 왕이니까 왕의 소임을 사느라 못 오다가 오늘 왔습니다. 천신들의 주인인 사카는 33천 천신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판관이자 조정자였다. 그곳의 천신들은 다 자란 성인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 천신이니까 이제 화연하겠죠. 뿅 하고 나오면 다 성인이다. 그때 그들의 배우자들 또한 동시에 침대 위에 나타난다. 그럼 짝지도 그냥 뿅 하고 같이 나타난다.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니까 혼자 나오지 않는다. 천상에. 더불어 배우자의 시녀들이 침상을 둘러싼 채 나타난다. 종들도 집안에 나타난다. 이처럼 소유권이 확실할 때는 그와 관련된 어떤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상에 날 때에 이제 복이겠죠. 다 갖춰져서 나온다. 가족도 그러하고 집도 또 이제 시종들도. 그래서 분쟁이 없는데, 그런데 두 집 사이에서 태어난 천신에 대해서는 그 천신들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사카는 그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사카는 그 천신과 더 가까운 집에 소유권이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두 집 사이에서 태어난 천신. 만약 두 집 한가운데 천신이 태어났다면 그 천신이 태어나면서 향한 저택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두 집 중 어느 쪽도 향하지 않았다면 그 천신은 사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처럼 33천에 태어난 천신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사카의 의무였다. 이외에도 사카는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만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은 이제 아니다.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카는 부처님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며칠 전 부처님께서는 사와띠시의 제타와나 승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마침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호 천왕 웨사완나의 왕비 부자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부처님께 내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 천신들의 주인인 사카와 그 일행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한다고 전하라. 그러자 부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카님이시여, 지금은 부처님을 배울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홀로 떨어져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그렇다면 부처님이 선정에서 일어나셨을 때 내 말을 전해달라. 부처님, 부자티가 제 말씀을 전하던가요? 저는 며칠 전에 부처님 찾아뵀었습니다. 그때 기별을 남겼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천신들의 주인인 사카여, 그녀는 나에게 그대의 말을 전했으며 나는 그것을 기억하느니라. 그때 나는 선정의 결과에 몰입해 있다가 그대의 전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느니라. 제타와나 승원 내에는 부처님이 머무는 주요 정사가 4곳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가레리 쿠티라는 곳으로 입구에 무화과 나무들이 장엄하게 줄지어서 있었다. 나무가지들이 서로 어울려 유쾌하고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마치 판다를 쳐놓은 것 같았다. 두 번째는 고삼바 쿠티라는 곳으로 그 입구에는 세일론 큰 떡갈나무들이 시원한 쉼터를 제공했다. 세 번째는 간다쿠티, 여기가 이제 향실, 향각. 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향나무로 지은 건물이었다. 건물이 향나무로 되어가지고 향실이네요. 마지막으로 천상의 나무로 만든 건물, 살라라가라 승원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다. 그 건물들은 각각 은으로 10만 양의 값어치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은 우유죽을 받으신 바로 황금 그릇은
황금 10만 냥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황금으로서의 단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건물들은 그렇게 막 이제 값비싸게 지어진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은 10만 냥이라는 걸 보면 살라라가라는 이제 네 가지 기원정사, 예를 들면 기원정사 지어질 때 세 개는 짓고 하나는 빠세나디고 살라 대왕이 보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도 언급이 됐었는데 천상의 나무로 지어졌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살라라가라. 그중 살라라가라 승원은 바로 나와요. 고살라 왕 빠세나디가 바친 것이고 나머지 셋을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바친 것이다. 며칠 전 사카가 왔을 때 부처님은 살라라가라 승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사카는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으나 그의 진리에 대한 인지 능력이 완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선정의 결과에 머무르셨다. 부자티는 위대한 수호 천왕 웨사 완나의 한 왕비였다. 일레의 성자였던 그녀에게, 수다원과였던 그녀에게 천상의 즐거움은 맞지 않았다. 시시했다.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합장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부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처님 곁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더 즐겨했다. 그래서 사카는 부자티에게 전가를 남긴 후 하늘을 날기 위해 전차를 탔고 그때 바퀴에서 엄청난 소리를 내뿜었는데 그것은 5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듯한 이상한 음악 소리였다. 뭔가 조화가 안 맞았다. 그처럼 제타와나 승원을 뒤덮은 엄청난 소리가 날 때 부처님도 선정에서 일어났다. 부처님이 선정에서 일어나며 처음 인식한 것은 사카의 전차 소리였다. 그러나 전차 소리 때문이 아니라 예정대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디가니카야의 주석서. 이 옳은 거 가지고도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이제 했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셨는데 왜 전차 소리가 시끄럽다고 일어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여튼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무대는 다 꾸며진 거죠. 어떠한 이유로 사카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불안하다, 괴롭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공덕이 내가 뭔가 좀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 아까 뭐 평온이라고 했나요? 평온에 관한 질문 7가지인가 한다고. 그렇게 나왔고 제가 다시 조금 보충 설명하면 죽음을 맞게 된 사카는 두려웠고 의기소침해졌다. 왜냐하면 사카가 지닌 위대함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천신들의 왕으로서 왕 소임 살면서 이제 뒤에 보니까 소임도 열심히 살았지만 즐기기도 많이 즐겼고 그러면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천신들보다 더 잘 즐겼겠죠. 이제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졌다. 이 공포를 누가 달래줄 것인가? 이제 부처님 밖에 없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배웠을 때는 그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였죠. 며칠 전에 뵀을 때는 부처님께서 아란과에 선정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나 안 만나 주셨더라. 이번에는 찾아가도 되나? 좀 이런 입장으로 대중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나만 가면은 지난번처럼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님 만날 인연이 안 돼가지고 짧아가지고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중들 왕창 데려가면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부처님 만날 수 있겠지. 가르침 받을 수 있겠지. 그럼 나도 이제 그 기회를 함께 누리겠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주변도 덩달아서 다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출세간의 복인 거죠. 나누어줘도 아난 부처님 만나고 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있고 이거를 주변과 아무리 나눠준들 나의 이 인연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 뭐 그런 입장으로 어제도 한번 집중해서 기도도 한 거고 내가 복 지으면 주변과 함께 한다. 나도 좋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모양의 공식에 너무 익숙하니까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제 그 공식으로 다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이제 주변에 나눠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사카가 과연 무슨 질문을 할지 누구나 다 맞닥뜨리는 순간일 텐데 이게 꼭 뭐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내가 뭔가 인연이 다 했을 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놓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의기소침해진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근데 복이 있어서 부처님 만났다. 그럼 나는 뭐라고 질문할 거냐? 솔직하게. 체면도 있고 뭐 이래저래 부처님 앞에서 내가 내 욕심 드러내는 것도 좀 그렇고 막 복잡하니 이런저런 생각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 만나주는 거죠. 방금 본 것처럼. 너는 아직 질문할 수준이 아니다. 네가 네 욕심에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못하면서 애매하니 욕심은 욕심대로 취하고 싶고 뭔가 이제 수행자로서 또 체면은 또 있고 그러면은 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책임 안 질랍니다. 이것밖에 아닌 건데 진짜 원하면 거기 자기 욕심에 대해서 솔직해진 다음에 꺼내놔라. 그런 질문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로 본인이 크게 마음 내서 난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열반의 입장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저는 그 맛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물을지 그거는 내일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